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나만 아는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 깊은 아픔을 누구와 또 얼마나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 상처, 또 좌절, 혹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들,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타인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23년한 자살예방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들의 상당수가 주변 사람들과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말해도 헤아려지지 않으면 말하기조차 어려워질 때가 있죠. 마음의 고통은 본인만이 아는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고 말이죠. 모든 감정은 공유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고통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쁨이 다 축하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슬픔이 다 위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 아이를 낳지 못해 매년 성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갑절을 준다고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홀로 통곡하는 마음이었죠. 괴로움이었어요. 제사장에게는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했어요.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녀의 기도에 또 그녀의 마음을 생각하셨다가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낳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기쁨 또한 그녀만의 고백이겠죠. 때로는 기쁜 얘기를 하고 즐거운 얘기를 하고 내게서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속이 좋지 않은, 마음이 좋지 않은,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겠죠. 친척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가까운 이웃이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도 뭔가 잘 됐을 때 그 기쁨을 나누면 그것을 헤아림 받지 못하고 또 오히려 그것이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 기쁨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내 감정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것 자체도 너무도 귀한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서로에게 쉽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한나는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나게 했어요. 보고 싶고 품에 안고 싶어도 1년에 한 번 성전에 찾아가서 지은 옷을 주고 왔습니다. 아들을 낳는 그 기쁨만 누리고 어릴 때 이미 떼어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서원을 지켜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라면서 사무엘에게 간섭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간섭하고 아이를 더 마음껏 보겠다고 성전에 오래 머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서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볼 수 있죠. 사람에 대한 약속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켜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라는 이 고백이 사무엘의 삶에 녹아졌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 모든 길을 아시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도 바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대할 때가 있죠. 우리 안에 감정이나 집착의 관심과 간섭의 비중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우리에게 반응하고 이해해 주는 만큼만 우리도 헤아리게 됩니다. 나를 몰라주니,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내 의도를 몰라주니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죠. 또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운하게 되고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은 누가 알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다루어 보십시오. 그 깊은 감정이 잘못된 행동으로 드러나는지, 어떤 집착이나 간섭이나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지, 인내나 아니면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인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기쁨과 만족과 아픔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누군가 때문에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위로나 나의 안정이나 나의 만족을 누군가를 통해서 해소하고 싶은 것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소원대로 아들을 떼어놓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품고 소원한 것을 잊었다면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 사는 여인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그 사무엘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도 아들에게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그것은 결코 건강한 방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소원을 잊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고 아들에 대해, 제사장에 대해, 남편에 대해 자신이 가졌던 그 마음을 자신만이 누리고 싶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는 것도,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도 자기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기쁨 속에 있을 때에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에게서 더 많이 해소하고 그분에게서 더 많이 내어놔야 돼요. 마음의 고통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지만 말해도 헤아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기쁨도 누군가와 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는 것과 표현한 것과 표현이 되지 않은 것, 표현하지 않은 것까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정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그로 인해서 지혜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진짜 위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분별력을 갖게 될 거예요. 어디까지를 표현할 수 있고 어디까지를 지켜내야 되고 어디까지 경계를 가져야 되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경계를 허물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삶과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때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까지 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께 위로를 얻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을 본능대로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쏟아내지 아니하며 눈물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기쁨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반응에, 사람의 감정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더 추워질 날씨 속에도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